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정보가 홍수처럼 밀려오는 시대,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것을 알고 배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많이 아는 사람이 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주고 삶의 방향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께 위로와 깨달음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함께 지혜를 향한 여정을 떠나보겠습니다. 인류를 지칭하는 학술적인 용어 중에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로 지혜로운 인간이라는 뜻이죠. 참으로 의미심장한 이름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우리는 스스로를 다른 동물들과 구별하여 생각하고 지혜를 가진 존재로 정의해왔습니다. 성경의 첫 장인 창세기는 이 구별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생물을 창조하실 때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달랐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엄청난 선언입니다. 인간은 단순히 다른 동물들처럼 그 종류대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모습을 담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이 되도록 창조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영광과 성품을 이 땅에 드러내는 거울과 같은 존재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작은 통치권을 주셨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그 통치의 영역을 온 땅으로 넓혀가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이 사명에 실패했지만 두 번째 사람이자 마지막 아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혜라고 묘사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유일한 호모 사피엔스, 즉 완벽하게 지혜로운 인간이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지식과 지혜의 차이입니다. 그저 많은 것을 아는 것과 아는 것을 바탕으로 슬기롭게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마치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평생 겪는 경험과도 같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치열한 입시 전쟁을 치르고 성인이 되어서는 더 나은 조건을 위해 스펙 쌓기에 몰두합니다. 수많은 지식을 머릿속에 채워 넣지만 과연 그 지식들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고 지혜로운 삶으로 이끌어주고 있습니까? 진정한 배움의 목표는 단순히 정보를 축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것들을 사용하여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는 것, 바로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란 가장 선한 목적을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선한 때에 이루시는 그분의 완전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제가 한 번은 낯선 도시에서 스마트키가 장착된 차를 빌린 적이 있습니다. 차를 건네준 직원이 시동을 걸어주었고 저는 순진하게도 그대로 운전해서 목적지까지 갔죠. 잠시 후 다시 차를 타려고 하는데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겁니다. 계기판에는 브레이크를 밟고 버튼을 누르시오라는 친절한 그림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지식대로 브레이크를 밟고 버튼을 누르고 또 밟고 눌렀습니다.
하지만 차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결국 도움을 청하러 온 지인이 차에 앉자마자 시동이 우렁차게 걸렸습니다. 제가 놀라서 물었죠. 어떻게 한 겁니까?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제가 다시 해봐도 안 되자 그가 제 발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 주차 브레이크 말고 발 브레이크를 밟으셔야죠. 저는 차를 시동 거는 방법에 대한 지식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우리는 수많은 학위를 가진 박사들이 모여서도 간단한 행사 하나 제대로 진행하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지식은 넘쳐나지만 그것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지혜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세상에는 로켓 과학자처럼 방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가장 겸손한 그리스도인 한 명이 아는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공부하는 모든 책, 드리는 모든 예배, 섬기는 모든 사람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다는 지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을 아는 지혜입니다. 잠언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거듭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구하라. 왜냐하면 본래 우리의 마음은 어둡고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잠언은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채찍은 단순히 물리적인 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훈련하고 제자로 삼으시는 주님의 말씀과 훈육입니다. 그 훈육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어리석음이 떠나가고 지혜가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셨지만 사람들을 만나고 가르치실 때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그분의 방대한 지식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시는 섬세한 지혜였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마음과 양심에 심어주시는 지혜를 가지셨고 어둠과 어리석음 속에 있는 사람들을 빛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참된 스승의 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지혜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 속에서 그분의 지혜를 발견합니다. 잠언 8장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지혜가 그 곁에서 창조의 동반자였다고 노래합니다. 이 우주 만물에는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가장 아름답고 조화롭게 만드신 그분의 경이로운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과거에 세계적인 수리물리학자였던 한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명예로운 자리를 떠나 갑자기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세상은 그가 정신이 나갔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한 기자가 그에게 오만하게 물었습니다. 당신처럼 위대한 과학자가 이 광활한 우주를 보면서 어떻게 이 작은 지구의 미미한 인간에게 관심을 갖는 신이 있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그는 온화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잘 모르시는군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능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우주의 광활함과 영광스러움 덕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그분이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심을 믿는 지혜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우주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흔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분의 지혜를 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발자취는 깊은 바닷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지혜에 따라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둠 속에서 일하시고 가장 놀라운 결말을 향해 그분의 거대한 계획을 한 올 한 올 엮어 가십니다. 우리 삶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어둠의 터널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지금의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제 오랜 친구의 딸이 결혼식 날 제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만약 저희 아버지가 그토록 큰 고통을 겪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마 평생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거예요. 고통이라는 어둠을 통해 구원이라는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 안에 담긴 깊은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완전하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봅니다. 그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복음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예수님께서 지혜가 자라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시며 그 말씀이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깨달으심으로써 지혜 안에서 성장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자손, 고난받는 종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성경 속에서 발견하고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 지혜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 참혹한 죽음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사랑을 나타내셨고 부활을 통해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겟세마네의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시며 아버지께 버림받는 듯한 고통의 절규를 쏟아내셨지만 바로 그 순간이 아버지를 가장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의 사랑이 가장 충만하게 드러나는 순간임을 믿으셨던 예수님의 순종,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의 극치입니다. 결론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단순히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을 그분께 내어드리고 그분으로부터 배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젊은 제자 디모데를 이렇게 칭찬합니다. 너는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리고 빌립보서에서는 나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아보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여기서 말하는 경외함은 공포나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그분의 미소를 잃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을 잃는 것이 되고 그분의 인정을 받는 것이 내 최고의 기쁨이 되는 그런 섬세하고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싹틀 때 비로소 우리 삶의 지혜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지혜는 로켓 과학처럼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책 한 장을 넘기며 주님, 이 배움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며 어떻게 하면 이 사람 안에서 예수님의 일을 찾고 그를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머리를 채우는 것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처럼 지혜와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날마다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삶의 길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로 주님께서 인도하셨고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들의 삶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지혜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세상의 지식이 아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구별된 흔적을 지닌 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